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끝나자마자 로마서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로마서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저 안에 있어서 사도행전을 끝내고 오랫동안 다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 마음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초부터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마음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남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대하는 마음이 좀 특별하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결심이 새겨나기를 또 믿음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는 그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에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후 약 57년경에 써진 편지다. 이 써진 시기가 성경의 여러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매우 정확하게 그 시기가 남아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품에 품고 가서 편지를 전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어보고 큰 감동을 받은 후에 이 편지를 여러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필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신약 성경의 많은 사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을 갖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은 이랬습니다.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게 된 이유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고린도에서 마감하고 모금한 헌금을 기근을 당하여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다음에 그가 4차 전도 여행을 꿈꾸면서 그때에는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리라. 스페인은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을 취하시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으며 재판을 받았고 그는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그는 묶인 몸이 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 그려진 것처럼
그런 로마에 도착해서 비록 죄인이지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마음껏 전도하다가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져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빈번하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율법의 문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율법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로마서에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죄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로 인한 우리의 자유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후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대한 거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서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의 어떤 이런 소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라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나는 로마인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규정하는 그 수많은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는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 단어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은 헬라 말로 둘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를 영어로는 이제 슬레이브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천민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하면 노예인데 이 단어를 써진 본래적인 의미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본래적인 의미는 그냥 노예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종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근대사회에 들어서 다른 사람 밑에서 품삯을 받고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어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하인에 가깝습니다. 하인은 급료를 받고 그 돈에 의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라고 하는 정확한 본래적인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 혹은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품삯을 받고 종노릇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가 있고 또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노예로서 아무런 권한도 자유도 없는 본래적 의미의 어떤 노예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일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본래적 의미는 노예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대 사회를 지나면서 우리 근대 사회에서 경험한 노예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근대 사회에서 경험한 노예 제도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 미국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공장 노동자로 강제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예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성경은 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종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적인 의미는 노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근대 사회에 일어났던 좀 비참한 노예 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힌 사람을 노예로 썼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농사나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는 귀족도 있고 학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노예지만 명문 가문 같은 데서는 노예를 가정교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기기도 했어요. 노예지만 그런 일들을 맡겼죠. 그래서 길거리에 일반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걸어가도 누가 노예인지 누가 자유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예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참 중요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노예의 삶이 결정됐어요. 주인이 매우 신경질적이고 노예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학대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포악한 사람이라면 그 노예는, 그 주인 밑에 있는 노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합리적이고 자비심이 많고 인격적인 주인이라면 그는 그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매우 자유롭고 또 주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또 높임을 받는 이런 기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이란 주인의 인격, 주인이 속한 사회 계층, 주인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노예의 삶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노예의 삶이 비참하든지 아니면 명예롭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노예의 삶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노예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노예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 노예는 다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자기의 기쁨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죠.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말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곁에 자유로운 자유민들을 봅니다. 마음대로 먹는데 왜 우리는 그 먹는 게 얄미울까요? 어떤 때는 마음대로 말하는데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말하겠죠. 말하는데 왜 그 말을 들으면서 때로는 불쾌하고 어떤 데는 상처받을까요? 자유인이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꾸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아닙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먹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걸 탐닉합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안 보는 데서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해놓고 한밤중에 자리에 누워서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 놓고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일은 하지 말걸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인인데 자유롭지 않고 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왜 인생은 이런 걸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더 잘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더 행복하고 더 멋있고 충만한 삶은 없을까? 진짜 자유한 삶은 없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살인자에게 내리는 끔찍한 형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인 희생자의 시체를 자신의 등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시체가 썩어서 그 썩은 것으로 인해서 이 희생자의 시체를 메고 있는 사람도 산채로 썩어 들어갑니다.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 살펴보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으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생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런 인생의 짐들을 가득가득 어깨에 짐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런 우리 모든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다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멍에를 벗겨주시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멍에를 다 벗게 해주고 짐도 다 내리게 해주시지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뭐냐? 이건 또 뭐길래 짐을 지라고 하나? 아무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지만 무게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멍에는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도대체 또 뭘 져야 되나?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이 멍에가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차라리 내 짐이 더 쉽지 않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멍에와 짐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우리들, 마음대로 살고자 했으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에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나에게 구원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출애굽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첫 유월절이 일어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큰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그것이 표시가 되어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가져서 유월절 파스쿠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두 사람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유월절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이 애굽의 종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그들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애굽의 종이 되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위치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복을 바라면서도 날마다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고 그 땅에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종 삼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가 명확하게 생각이 안 든다면 레위기 25장 5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노예로서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노예적인 사고방식이 자유로운 신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출애굽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주인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애굽 땅의 바로 왕을 섬기던 삶의 스타일을 참된 하나님이신 인격적이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삶으로 바꾸어야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안 바꾸니까 육신은 자유한데 마음은 계속해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몸으로는 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요 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우리 삶이 참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을 그만두고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로운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인생이 보람되고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오히려 저주를 받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삶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이 겉모습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겉모습으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 내면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야단맞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여 내가 영광받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내가 권능을 행하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과 주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오전 9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1데나리온 주기라고 데려옵니다. 12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주인이 이미 충분히 포도원에 일꾼이 많지만, 그러나 일 없이 노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1데나리온에 또 약속하고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이 많은 이 주인은 또 그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사용합니다. 오후 5시에 갔더니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데려옵니다. 자, 6시가 돼서 품삯을 계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다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데나리온,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왔는데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하고 1데나리온에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어겼느냐?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오는 것은 은혜를 베푼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인데 나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너는 악하다 하느냐라고 나무랍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조금 일하면 조금 주고 많이 일하면 많이 주는 게 이 세상이고, 또 이 불의한 세상으로 가면 많이 일해도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불의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해서 조금 일해도 많이 받는 은혜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그 품꾼으로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그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너가 나 좀 써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다가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은 아마 가족들과 함께 다 굶었어야 됐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품삯 계산하고 있는 거죠. 주인한테 이렇게 계산하세요, 저렇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할 때 죄는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우리를 죄에게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받고 기쁨이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질그릇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그릇 되려고 해요. 은그릇 되려고 하고 금그릇 되려고 해요. 부질없는 노력들이죠. 우리 삶의 목표는 질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보배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게 보배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은혜롭고 명예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아져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됨을 알게 해주시고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만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낮고 낮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